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예레미야 15장 피할 수 없는 파멸의 심판과 예레미야의 호소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또 이 백성을 건져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15장에 보면은 모세와 사무엘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와 사무엘이 아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중재하고 다시 나라를 세우게 하고, 또 모세는 그 광야에서 출애굽을 지켜서 가나안 땅 바로 저기까지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냥 몰살시키고 또 모세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할까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 하신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에, 중재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렇게 용서하시고 그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고 할 때에 간절히 기도한 그 사무엘,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했던 그 사무엘이 지금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유다 백성들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 심판을, 파멸이 이룰 수밖에 없는데 그 파멸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얼마나 참 안타깝고 또 얼마나 참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죠. 제가 괜히 태어났는 것 같습니다. 괜히 태어나길 그냥 싸우려고 태어나고 욕먹으려고 태어나고 구박받으려고 태어나고 아무도 날 듣는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회개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오히려 저주하는 사람은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속인 거 아닙니까? 간헐천처럼 와디라고 그러죠. 간헐천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비가 오면은 물이 내려가고 비가 안 오면은 물이 안 내려가는 그런 간헐천이 있어요.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비가 와가지고 물이 칵칵 내려가면 물이 항상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제까지는 물 내려가는데 오늘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 이것처럼 이게 하나님 날 속이는 게 아닙니까? 라고 호소를 하고 한탄을 하고 또 하나님께 이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아주 강한 녹화 같은 성벽이 되게 해주시고 건져주시고 하겠다라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위로하는 말씀을 이렇게 써주고 있는 것이 15장입니다. 그래서 참 예레미야를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예레미야를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참 어렵고 참 외롭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무도 안 듣고 오히려 그 말씀 전한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조차도 친족이고 가족이고 같은 성읍에서 그래도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힘이 돼줘야 할 그러한 친족조차도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을 볼 때에 너무나 참 이게 요즘 자주 듣는 말로 자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듣고 회개하는 자가 있고 듣고 실천하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복을 따라 살고 이렇게 해야 그래도 보람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이런 자부심이 있을 텐데 아무도 안 듣고 듣기는 고사하고 그 말씀 전하지 말라고 죽이려고 하고 저주만 하고 이러니까 무슨 힘이 생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그래서 완전히 이 백성들을 향해서 다 쫓아내버리고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얼마나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어이없다기보다는 비참한 얘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혹시 너희들에게 예레미야에게 물어보거든. 너 죽을 자는 죽을 자로 가고, 기근 당할 자는 기근 당할 자로 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대로 가고, 그냥 네가 알아서 가 하는 얘기, 그냥 심판을 그냥 그대로 당해. 어디 딴 길을 찾으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완전히 버렸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 바로 나야. 내가 보여주는 길로 가고 나를 따라와야 돼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길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지고 우리가 나갈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 우리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면은 이렇게 말씀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해줘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 그냥 죽으러 가. 포로 당해. 그냥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고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고 안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비참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간절한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준비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듣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당연히 가르쳐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죠.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상관없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우상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예레미야가 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빈정거리듯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길로 이끄시겠냐는 거죠. 그건 너네들 좋아하는 대로 가. 그냥 죽으려면 죽는 사람은 죽을 사람은 죽을 대로 가고 칼에 죽을 사람은 칼에 죽으러 가고 기근에 죽을 사람 굶어 죽을 사람 굶어 죽는 대로 가고 그래도 그나마 포로 돼가지고 잡혀갈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면 되지. 뭐 걱정이야. 똑같이 대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상표를 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해서
네 가지로 벌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네 가지가 뭐 한 가지밖에 아니지요.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려니 곧 죽이는 칼과 죽이는 칼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칼에 다 죽고 또 전염병으로 죽고 굶어서 죽고 결국은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죽어있는 그러한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고 공중 새가 쪼아먹고 산짐승들이 뜯어먹고 그 지경을 당하겠다는 얘기예요. 뭐 한 가지 네 가지가 아니라 또 다 죽겠다는 다 죽는다는 얘기밖에 아니죠. 4절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 그 므낫세 왕이 그래도 제일 오래 통치를 한 왕인데 얼마나 악을 많이 행하고 가전 우상 다 갖다 놓고 자기 아들을 또 몰래에게 바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이랑 우상 다 갖다 모아놓고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성전에까지 다 우상 갖다 집어넣고 아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단조차도 다 회파하고 딴 데 치워버리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해서 병 낫기를 기도해서 병도 나았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남아있고 예루살렘도 뭐 시간 문제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아수르 군대를 다 몰살시켜서 건져줬잖아요. 그 왕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12살에 왕이 돼가지고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얼마나 가진 악을 다 행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을 인해가지고 그 악한 일을 해가지고 결국은 심판하고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이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그래서 예루살렘에게 너를 불쌍히 이길 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데 누가 불쌍히 여기시겠냐는 거죠. 또 너를 위해서 곡할 자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아유 참 어쩌다 이렇게 됐냐 하고 같이 이렇게 마음 아파해주고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그래서 평안을 그래도 인사말이라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말 할 사람조차도 없다는 거죠. 다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했는데 이러한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 딱 한 가지 이유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고 버렸고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너희들이 하나님 나를 버렸는데 이런 심판 당하는 거는 당연한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너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이방 사람들에게 다 유린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냥 갖다 먹으라고 던져주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은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다는 얘기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죠.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해가지고 그때 부르짖으면 다시 구원해주고 건져주고 이게 한두 번 한 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아무 예고도 없이 조용히 있다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너 안 살았지 하고 갑자기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도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또 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뜻을 잠깐 돌이켜서 구원해달라고 구원해 주시고 심지어는 그 악에 악을 더한 므낫세 왕도 저기 그 바벨론으로 그 아수르가 제국이 있을 때 아수르 군대에 의해 가지고 잡혀갔다 바벨론으로 그 지방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있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 잠깐 찾았어요. 그 잠깐 찾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깐 찾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고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수없이 보여주고 구원해주고 말씀해주시고 얘기해주시고 이렇게 수없이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계속 전해지고 있을 때 그때 듣고 돌이키는 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 전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외쳐지고 하는데도 저거는 맨날 하는 소리야. 뭐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별일 없이 잘 지내왔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 원래 다 지키실 거야. 나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요즘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내가 알아서 사는 거지. 자꾸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하는 유튜버들이 종종 있어요. 종교 이거 다 필요 없고 신도 필요 없고 그런 거 없고 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절대선 절대악 같은 게 있나요? 없지요. 그럼 내가 좋은 대로 살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소리가 많이 있는데 그런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속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시기도 하니까 그게 이제 습관화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고쳐주시고 다 건져주시고 또 다 해결해 주시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는 또 내 욕심을 챙겨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예루살렘 이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성이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걸 누가 물어. 여기 있으면 나 무슨 짓을 해도 난 괜찮아. 이런 오만하고 말도 안 되는 비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그 얘기는 안 들어요. 그 얘기는 듣기 싫거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좋은 말만 계속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예루살렘이야. 평화가 예비된 이래 샬롬 해가지고 평화가 예비되는 그러한 성이야. 평화가 예비된데 어떻게 망해?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어떻게 망해? 절대 못 건드려.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한번 봐봐. 완전히 몰살시켰잖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18만 5천 명을 다 몰살시켜 주셨잖아. 이 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아서 지키시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고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 단지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구원해 준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게 예언하고 있는 이 시기에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다니까.
아무도 안 들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지쳤다는 거예요. 염증이 났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내가 너네들 그렇게 구원해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냥 심판할 거야 하는 얘기인 거예요. 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서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그 땅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그 악한 길에서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키로 까불려서 심판한다는 얘기. 키를 까분다는 얘기는 그 곡식을 이렇게 키질할 때에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그러한 나무는 그 도구죠. 그것도 해봐야 아는데 제가 많이 안 해봐가지고 전 잘 못하는데 어머니라든지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그 넣어가지고 어떻게 까불면은 그 죽정이를 밖으로만 쑥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모이고 이런 것을 봤는데 그것처럼 완전히 분별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정이들은 다 불에 태워서 심판해버리겠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그래서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많아졌다는 얘기는 다 과부가 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죠. 뭐 전쟁은 남자들이 하니까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대낮에 해멸할 차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의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졸지에 임하게 하였으며 7 자식을 생산한 여인으로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오히려 백주의 그 해로 떨어져서 그로 수치와 근심을 당케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서 결국은 다 심판해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죽게 만들 것이고 청년들을 쳐서 놀라움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졸지에 임하게 하였으며 그래서 그 전쟁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하라는 얘기도 안 듣고 뭐 그런 일이 뭐가 있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쳐들어온 것이 되는 거죠. 사실 갑자기 쳐들어오는 건 아니지. 징조가 있고 벌써 쳐들어오는 것을 수없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또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심판당한다고 얘기했지만 안 들었죠. 안 들었기 때문에 갑자기 전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전쟁하는 입장에서도 갑자기 기습하는 경우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 있다 할지라도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졸지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 자식을 생산한 여인으로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한 얘기는 7 자식이라는 얘기는 자식이 그만큼 많다는 완전한 확실하게 자식이 있는 그러한 자들은 힘을 잃어버린다든지 그렇게 못하잖아. 안 하잖아요. 자식이 많으면은 얼마나 든든해요. 든든하고 힘이 되고 전통이 가득한 활과 같다고 했는데 근데 그 7 자식이나 되는 그 여인이 기절한다는 얘기는 자식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절하게 하며 오히려 백주에 그의 해로 떨어져서 그의 수치와 근심을 당케 하였느니라. 그래서 해를 당하고 근심을 당하고 수치에 빠지고 이러한 자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조차도 그 대적의 칼에 다 붙여서 완전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멸망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끼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끼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재앙이다. 예레미야가 자기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호소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도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자기 가족들이고 친족들이고 같은 성읍의 사람들조차도 너 그런 예언하지 마 하면 죽일 거야. 해갖고 살해 위협까지를 당하고 또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무슨 낙이 있냐 요즘 몰라 뭐 자주 쓰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무슨 낙이 있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내가 나기를 아예 재앙을 당하려고 낳고 또 싸우려고 다툰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뭐 대적해서 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낳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한탄과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뭐 그들에게 뭐 돈을 구워줬다든지 내가 꿨다든지 그러한 뭐 경제적인 이권이 연관이 돼 있다든지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그냥 서로 손해를 끼치고 해가지고 이렇게 싸운다든지 그러면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권 관계가 전혀 개입되지도 않은데도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저주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한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레미야를 강하게 할 것이고 복을 얻게 할 것이고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리라. 그래서 그 대적이란 얘기는 그 당시 유다 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죽이려고 하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자들이 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너한테 강구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그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죠.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하실 것이고 복을 얻게 하실 것이고 또 그들이 대적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줄 거라니까 얼마나 이제는 뭔가 일이 해결되나 보다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만큼의 그런 상황이 바뀌어진 건 별로 없어요. 12절입니다.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끄끄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리라 함이니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가지고 대적자들이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강구하게 할 건데 그 유다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끄끄려 아무도 그 북방에서 오는 그러한 놋과 철이라는 얘기는 바빌론 군사를 얘기하는 거죠. 절대 끄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못 꺾기 때문에 그러나 내 모든 죄로 그 유다의 죄로 인해 가지고 그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다 탈취하게 만들어 버릴 거고 내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포로로 잡혀가게 할 거고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로 사르게 함이니라. 그래서 맹렬한 진노로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심판을 할 거지만은 또 예레미야에게는 강하게 해서 다시 그 복을 받게 하고 또 대적자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다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긍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지옥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해서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이게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고 박해 당하는 것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을 대신 보복해 주시고 보응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를 위하여 내가 지옥을 당하는 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하는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지옥을 당하고 또 욕을 당하고 또 살해 위협을 당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 좀 알아주십시오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내가 따라서 그 말씀에 의지할 때에는 내게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데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으로 희망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당연히 복락을 누리죠.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하지만은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해서 그렇게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데 그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막 분노가 쌓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 그러니까. 응?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는 그 막 쾌락을 즐기고 자기들 기쁨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서 마약에 취해서 그냥 자기들이 그냥 이런 자들하고 그런 자들 모임에 앉지도 안 하고 그런 자들의 기쁨과 쾌락에 빠지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응? 주의 손으로 인해 홀로 앉아사오니 나 혼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내 속에서 막 분노가 막 쌓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까 하고 분노가 쌓인다는 거죠.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는 것쯤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니까. 그래서 이 고통이 계속 쌓이고 상처가 그냥 더 이렇게 심해지고 얘기는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듣는 자도 없고 나는 하나님 말씀 받아서 기쁘고 이 말씀이 희망이 되고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다 회복되고 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희망이 있는데 가서 전하면 듣지도 않고 자기들 쾌락에 빠져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고 이러니까 도대체 뭐 하느냐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점점 마음의 상처만 더 깊어지고 더 고난만 더 힘들어지고 고난만 더 심해지는데 결국은 하나님 나 속인 거 아닙니까? 하는 얘기인 거예요. 물이 많다고 해가지고 많이 꿀꿀 내려가고 있었는데 어제까지만 있었는데 오늘 가보니까 물 하나도 없어. 물이 항상 흘러야 되는 건데 그게 큰 하나님의 은혜 복인데 한 번쯤 그러고 말아버려. 있는 줄 알았는데 물도 없어. 그럼 결국 나 속이는 거 아닙니까? 하는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 전하면은 듣는 사람이 있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보람이 있는 게 아닙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남고 그래도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로서 내가 일을 잘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없어.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저주만 해. 빈정대기만 해. 비아냥거리기만 해.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지죠. 그럼 내가 뭐하러 일을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안 들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막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서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실망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넌 내게서 나에게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 선자,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하는 선자로 돌아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 내 말씀 따라서 하라고 한 대로 하고 하면은 내 입의 말처럼 된다고.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며 한 얘기는 하나님 말씀 전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입같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변함이 없는 또 이렇게 거짓이 없는 그러한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는 그러한 메신저로 쓰임 받을 거야. 그렇게 한탄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너 하나님 나 속였냐 이런 그 어리석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전하라 하는 말씀 계속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해. 내게서 돌아오고 너마저 떠나가려고 그러지 마. 해야 할 일을 계속 해야 돼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에 중요한 것은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겠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내가 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에게로 돌아올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네가 그들에게 또 가지 말라는 얘기. 네가 그들하고 똑같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합류해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뭐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친구를 사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사귈 것인가.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갖고 내가 그 친구처럼 돼버리면은, 근데 그 친구가 나쁜 친구야. 그러면 그 친구 사귀면 안 돼요. 뭐 나쁘고 불량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 친구가 내게 영향을 받아갖고 그 친구가 나를 닮아가게 되면은 그 친구 사귀어야지요. 사귀어서 그러한 생활을 하지 않고 정말로 깨끗하고 올바른 정직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바꿔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향을 주느냐 영향을 받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아무도 안 듣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안 들으니까 나도 그냥 쟤들하고 똑같이 그냥 쟤들하고 뭐 똑같이 살아갈 거야. 그냥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 외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들은 네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돌아오는 자들이 어쩌면 있다는 거죠. 없어도 네가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아올 수는 있지만은 안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네가 또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합류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그들에게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생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얘기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그들에게 가서 전하죠. 뭐 전하면은 돌아와서 그들이 돌이켜가지고 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고 뭐 상관없이 지 맘대로 살면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레미야도 똑같이 그냥 이제 하나님 말씀 버리고 나도 저렇게 살 거야.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너를 견고한 성벽이 되게끔 할 테니까 너를 칠지라도 많은 공격을 한다는 얘기에 죽이려고 하고 그냥 물 없는 웅덩이에 진흙구덩이에 갖다 치고 가두기도 하고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게 하지만 너 못 이겨. 그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너 예레미야 한 사람은 못 이긴다고.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말씀 전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 다 할 때까지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다가
예레미야하고 같은 메시지를 전하다가 순교당한 전지자도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순교당하지 않았죠. 물론 예언이 다 끝나고 또 유다가 다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다 당하고 예루살렘 다 망한 다음에 그리고 애국으로 가지 말라 했는데 애국으로 갈 때 예레미야까지 들어가고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다가 결국은 돌에 앉아 순교를 해요. 그 얘기는 예레미야 사명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그들이 너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21절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슨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를 악한 자에서 건지고 절대 네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들이 너를 당하지 못하게 해줄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투덜거리지 말고 끝까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그런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속이 타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외롭고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내가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왜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데?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그 선지자 사명을 메시지 전한 것을 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고 나서 그런 말씀조차도 안 들으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 하나님 심판받는 그러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갑자기 심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없이 얘기를 하고 수없이 말씀 전하고 수없이 증거를 보여주고 징조를 나타내 보여주고 많은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가 지쳤다 할 정도로 많은 이렇게 그 증거를 보여주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도 전해주고 하셨기 때문에 심판당할 때 심판당하는 자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분명히 있어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때는 다 심판하죠.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어.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 번이나 있은 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이 없죠. 예수님이 아직 재림 안 하셨는데 재림을 한 번밖에 안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갈지라도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바뀌어간다 할지라도 사상이 또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사상으로 자꾸 바뀌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들을 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가고 하나님 말씀이 견고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